법화경 강의 제8회 페이지 106쪽입니다. 오늘도 진심을 다해 마음속 깊이 법화경 한자 한자 의미하면서 공부 같이 합시다. 생각을 숲속에 두고 란 법구경 교학품에 도를 배우는 때 친구가 필요 없다.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닦을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착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어리석고 어두운 친구는 도리어 손해가 되고 번거로움이 많다. 그러므로 혼자 있으면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낀다. 수행자는 홀로 있을수록 넉넉한 도량을 지닐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너는 완전한 너이지만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절반의 너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 즉 고독은 당당한 실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 숲속에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해서 불도를 구하는 보살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말씀한다면 부처님께서 법담이 아니거든 침묵하라는 말씀이 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자기를 일깨우고 일깨워진 자기를 찾아 깊은 곳에 숨은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의 걸음을 옮겨 자기의 길을 간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원문 번역. 아주 값비싼 좋은 옷과 값을 셀 수도 없는 좋은 옷 부처님과 스님에게 바치며 손방가지 전단향과 보배로 된 찍과 가지가지 묘한 친구 부처님께 스님들께 바치며 꽃과 과일 무상한 맑고 깨끗한 동산과 시원한 샘물 흐르는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침을 보았으며 이와 같은 온갖 미묘한 모시를 출교하여 싫어함이 없고 의의 없는 진리를 구함을 보며 어떤 보살은 열반의 법을 설하여 가지가지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 가르치며 또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두 모양이 없어 허공 같은 살핌을 보며 또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 없어서 이 묘한 지혜로 의 없는 진리 구함을 보았나이다. 강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귀한 약,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옷과 전단향나무로 짓고 보석구로 꾸며진 집에다 가지가지의 안락한 친구 그리고 맑고 깨끗한 정원에 온갖 꽃과 과일이 무상하고 맑고 시원한 샘물이 흘러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 바치는 보살을 보았다. 보시 다나는 앞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신을 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물건이나 베푸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베풀고 난 뒤 눈이 쥐는 일도 보답을 바라는 마음도 어떤 대가의 보상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애라고 가르친다. 이 근본과 현상을 통하여 경험적 인식을 초월하여 항상 변하지 않는 평등한 진리와 평등한 진리라 하는 것이다. 이 진리의 세계를 나의 지혜로 하나가 되면 이지부랴론에 들고 여기에서 나와 사물이 둘이 아닌 무랴 이려 주객일치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리고 주관, 객관이 둘이 아닌 세계에서 알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 곧 바른 깨달음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데 중생이 그대로 있는 한 완전한 성불이 될 수 있고 묻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 불도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중생교화의 길이 곧 성불의 길로 매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님을 평등한 허공과 같아 살핀다 하였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이다. 일면 이, 이면 일. 그러나 우리 범부 중생은 현실을 놓고 삶과 죽음, 나와 너, 남자와 여자, 좋은 것과 나쁜 것, 행과 불행, 아름다움과 더러움 등 대립하는 현상을 나타낸 그대로 받아들여 언제나 자기의 방향에 한쪽만을 고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둘이 아닌 하나로 봐야 하는데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두루 한쪽만을 인정하고 고집하고 얽매임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불행의 소용돌이에 헤매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이나 정신만은 인간의 본성이라 하거나 몸이나 육체만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몸은 몸의 구슬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구슬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몸을 떠나 마음이나 정신은 귀신에 지나지 않고 마음을 떠난 육체는 곧 시체인 것이다. 삶과 죽음을 놓고 보더라도 죽음이란 삶 속의 한 부분이고 삶도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죽고 있고 죽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음도 삶의 연속이고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한 부분인데도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대립의 차별 계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둘을 함께 인정하고 둘이 아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를 취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없는 둘이 아니라고 보는 지혜의 눈을 뜨고 대립을 초월한 인생을 볼 줄 알아야 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이 있지만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구 표면에 나타난 장소에 따라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나 언어의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될 바탕이 있다. 그 불성을 개발하고 깨우치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어떤 불자는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 묘한 지혜로 위없는 진리를 구함을 보았나니라. 에서의 집착은 실지가 아닌 것을 참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있는 것을 공하여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며 마음이 밖에 대상에 이끌어 얽매이는 것인데 이 집착 때문에 바른 분별을 잃게 되고 바른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집착을 떠나면 우주간의 물심 현상에 대하여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히 널리 아는 지혜를 얻는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확실히 다 아는 지혜로서 부처님이 되는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다. 원문 번역. 문수사리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 열반 후 사리에 공양하며 또 어떤 불자는 여러 가지 탐묘를 수없이 조성하여 온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니 보배로운 답을 더 높아 5,000유순이며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2,000유순이며 탑마다 1,000개의 당번 꽂히고 장막에 굿을 달고 법의 방을 울리니 모든 하늘 용 사람과 사람하니 것들이 향과 꽃과 음향으로 항상 공양함을 보았나니라. 강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곧 사리에 공양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탑을 세워 온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 장엄하였는데 탑의 높이가 5,000유순, 요자나 거류 단위로 1유순은 약 7 내지 9마일이나 되는 넓이와 길이가는 다같이 2,000유순이나 된다. 그 탑의 내 모퉁이에는 깃발을 꽂고 구슬로 꾸며 휘장을 둘러치고 보배의 방울을 달아서 그 소리가 아름답게 울린다. 모든 하늘, 용, 사람 아닌 것까지도 모두 향과 꽃을 바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공양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 탑, 수토파를 세워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그 뜻과 가르침을 본받아 나 자신의 인격 외에 하나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영원히 울어드며 빛나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 깃발을 꽂고 방울을 달아
울리게 한다는 것도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과 뜻을 높이 드러내 우러러 보게 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음성이 널리 울려 퍼지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듣는다는 것은 밖의 소리로 매개로 하여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쳐 일이 되기는 한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발견한다. 또한 듣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한 침묵 속에서 살아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혼의 모험이요 자기의 존재의 소리가 되어 울려와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탑을 세우고 깃발을 꽂고 방언을 달아 빛과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여 손숭하는 마음을 일으키우고 진리의 음성이 마음의 골짜기에 메아리 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는 연불도 일심으로 불러 그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는 성품을 사무쳐 돌이켜 보고 있을 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모시면서 공경할 때 부처님은 자비의 미소로 나토 주십니다. 그러면 일체의 업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환히 트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본다. 원문 번역. 문수사리여 모든 부자들이 사리에 공양하기 위해 탐묘를 청하니 온 나라가 저절로 아주 아름다워져 발이 질달아 수가 꽃을 피운 듯 하더이다.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 놓으시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들 훌륭한 모습으로 보게 되며 모든 부처님 진통력과 지혜에 더 업사와 한 줄기 맑은 광명 놓으셔 무량국도 비추시니 우리들은 이를 보고 미중류를 얻었나니다. 강의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갖가지 장엄하니 온 나라가 마치 도리천 선경선 동북쪽에 있다는 나무 파리질 나라수 파리질 다의 꽃이 피어 아름답고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경우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에는 갖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자기 의지와 능력에 있는 것을 선택하여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한 줄기 맑은 지혜의 장엄 광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비치고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미중위를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의 능력은 시방세계 어느 곳에도 비치지 않음이 없다는 부처님의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부처님과
공간적으로 한량없는 제광명이신 부처님이라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갖춘 불덕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니 우리들을 위해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시려는 것이 아닌가, 베푸시려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에서 참으로 일찍이 느끼지 못한 기쁨과 놀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Excuse me. 원문 번역. 불자 문수여, 원하건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서부대중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우러러 보고 있나니라. 대중께서 어연가닥으로 이 강명 놓으실까. 불자는 곧 대답하사 의심 풀어 기쁨 얻게 하소서. 무슨 이익 주시려 이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도랑에 앉으사 얻으신 미묘한 법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려 하시나이까. 모든 불국도 가지가지 법외로 정함을 함을 보이신과 많은 부처님 배운 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오리다. 문수사리께서는 아소서. 사중의 용신들이 인자를 우러러 보고 있나니다. 우리들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나이까. 강의. 부처님의 교법을 시봉하는 문수보살이요,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나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베푸시려 함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자 문수보살을 높이 부르는 말, 나 미륵보살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미간의 하얀 덜에서 한 줄기의 밝은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까닭을 설명하시어 대중들의 궁금함을 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브라나 가야의 보리도랑에서 깨달으신 오묘한 깨달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가르침을 알고 깨달으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약속을 하시려는 수기를 주시려 하십니까? 하였다. 여기에서 수기 브라가다라나란 부처님께서 보살이나 이승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는 예언인데, 우리가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교 세계와 인류를 위해 이익과 도움을,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한 행복을 제공하고자 쉼 없이 부처님이 노력하며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양의 종교 철학에서 신이라는 것은 절대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엄격한 차이가 있다. 서양의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서
극궁에 있어 저는 불가지의 불가시의 존재인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다. 인간이 신과의 교섭을 가질 때 인간이 놓여지는 진리는 신의 종의 진리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인간과 신과의 관계와 같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자리만 다른 것이다.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희망에 닫혀 있으면 범부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인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 인격을 완성하면 곧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면 저절로 아버지가 되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근본 도리를 믿고 본받아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것과 같은 길을 따라 노력하기만 하면 본래 부처가 될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틀림없이 부처님과 같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는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며 고마운 일입니까?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신 부처님 되는 길을 만났으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곧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자에게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함을 보이시고 많은 부처님 배우게 되니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근하신 하나의 크나큰 인연은 모두 부처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시고 깨달음을 들여놓기 위해 서면 우리들 자신의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난 인연이 크고 지중함을 알아야 하겠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꼭 부처님 경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큰 자비와 원력을 인연으로 여러 가지의 장엄과 많은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행하는 수행지를 보이시면서 어둡고 깜깜한 어리석은 마음에 맑고 밝고 하는 지혜의 강명으로 밝히시어 허민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겪는 가슴을 기쁘고 즐겁고 명쾌한 마음으로 밤을 열게 하시고 깨달음을 우러러 삼아하는 마음으로 발친게 하시니 어찌 그것이 작은 인연이겠습니까? 문수보살께서는 아시옵소서. 사부대중과 영신들이 보살님을 우러러보고 있사오니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나니까 하고 미륵보살의 묻는 개성이 끊지 났다. 지금부터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의 물음에 대답하여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법화경을 살아기 전에 40여 년 동안을 중생의 뜻을 따라 즉 중생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 방편으로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설법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고 친정한 가르침을 설하게 된다고 문수보살이
말씀하신다. 진정한 가르침을 설하게 된다고 문수보살이 말씀하신다. 나무 뜻에 따라 그 뜻에 맡겨 설하는 것은 솔타의라 하고, 부처님께서 상대방으로 의사와 같은 관계없이 부처님 뜻대로 몸소 체험해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만 쓴 것은 수자르라 한다. 그리하여 방편품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모두 방편이었고, 지금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진실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시고, 비로소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는 순서에 전개된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듣는 대로 믿고 실천해야 한다. 불법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며, 참으로 듣는 것은 곧 믿어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듣는 대로 믿고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을 받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과 사막도에 빠지지 않고 육도에서 배열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수 있는 영광과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감사보온의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과 진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오나 가나 앉으나 누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모두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 움직임이요, 깨달음은 몸짓이 튀도록 쉼이 없는 노력을 참고 견디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알고 행하면 반드시 불교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보람과 영광을 느끼게 되며 반드시 생사를 해탈하고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원문 번역. 그때 문수사리께서 미륵보살 마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이르시되, 선남자들이여, 내가 헤아리려 생각하건던 이제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 하시며 큰 법의 비를 내리려 하시며 큰 법의 고동을 부르려 하시며 큰 법의 북을 올리려 하시며 큰 법의 뜻을 말씀하시려 하심이로다. 모든 선남자여, 나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상스러움을 보았는데 이 광을 놓주시니 나서는 곧 큰 법을 설하시었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놔두심도 또한 이와 같음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세계의 중생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다 깨닫게 하도록 하시고자 이 상스러움을 놔두심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오파경 강의 공부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